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구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암울한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순간순간 세상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부족한 믿음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저희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탐욕과 다툼에서 벗어나 오직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대국들의 욕심으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인 환란으로 많은 나라들이 불안과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짓과 이념과 지역, 정파적인 이익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동성애, 진화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제일교회를 섬길 항존직 장로를 세우는 선거 과정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 줄 알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연보와 봉사의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일꾼, 성도들에게 되지 않는 주초를 즐기지 않으며 모든 공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장로를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된 모든 항조직 분자들도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대구 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신실한 항존직 분자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으로 투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일교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제일교회가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당회로부터 재직,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같이 마음을 모아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선교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 지구촌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딛는 발걸음마다 예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땅들이 변하여 고통의 땅에서 행복을 주는 땅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필순 사모님께서 별세하시어 16일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선거관리위원장 나오셔서 한종직 선거 및 장로 재신임을 위한 선거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임병규 장로입니다. 지난주 실시한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한 선거 결과는 주보에 공고된 것과 같이 안수집사 15명 모두와 권사는 1명이 초과되어 21명이 3차 투표를 하지 않고 2차 투표에서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남은 인원수대로 각각 4명과 10명을 기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은 장로 10명에 대한 선출과 강영우 장로의 재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현재 대구제일교회 시무장로는 16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60년생 4명이 올해 은퇴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61년생 2명이 은퇴를 하게 되면 시무장로는 10명만이 남게 됩니다. 더욱이 선거관리 규정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당회의 현재 정원은 22명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16명만 있어서 6명의 장로들이 부서를 2개씩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부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또 올해 4명과 내년에 2명, 도합 6명의 장로가 은퇴하게 되면 너무나 일이 힘들게 됩니다. 소수의 당회원들이 교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적정 인원의 당회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을 다 뽑아주시면 내년에는 당회원이 22명이 되기 때문에 당회 운영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구상하신 목회를 하시려면 당회에서 시무장로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새로 뽑히는 장로들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존의 경험이 풍부한 장로들과 의욕이 넘치는 신임 장로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대구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10명 모두 피택되어서 당회가 완전해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장로로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후보로 등록된 20명은 모두 다 장로감인 분들입니다. 후보들은 대구제일교회라서 아직 장로가 안 된 것이지 아마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에 다녔으면 전부 다 장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감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본인의 기준으로 장로감이라고 생각되시는 후보가 3명 정도 있으면 3명 먼저 선택하시고 나머지 7명은 누구든 찍어주셔서 10명을 꼭 채워주십시오. 그래야만 10명 모두 피택될 수 있습니다. 10명을 모두 선택하는 분위기라야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후보를 선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피택되는 안수집사와 권사투표와 달리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물론 5표에서 10표까지가 유효표입니다마는 5표만 찍지 마시고 10표를 모두 찍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로 투표도 지난주와 같이 2차 투표에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영우 장로님의 재신임 투표는 찬성과 반대 2가지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신임 투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재신임 통과가 됩니다. 6년 반 동안 시무장로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강영우 장로의 교회 봉사 내역이 투표용지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읽어보시고 기표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기표한 것 중에서 잘못 기표한 것들을 살펴보면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만 하시거나 또는 체크 표시만 한 것, 또한 기호에다가 표시를 한 것 등이 있습니다. 기호가 아니고 기표란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표란의 동그라미 안에다가 비치된 검정 사인펜으로 칠을 해 주십시오. 1차 투표는 일부 예배 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오후 예배 후에 2차 투표와 3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후보자를 1.5배수 내게 되고 3차 투표에서는 1.2배수를 내게 됩니다. 예배 마치면 1층 로비와 지하 1층 정유홀에 준비된 기표소에 가셔서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와 강영우 장로의 재신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어서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교회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잠깐 나오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의 성함이 양능우 선교사님, 성도님께 박수로 확인하십니다. 새력 경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저녁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니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항존지 선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항존 선교는 특별히 10분의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입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시무장로 투표죠. 저와 함께 대구제일교회를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에 꼭 10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 성가단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장로 성가단 정기 연주회가 여의도에 있는 KBS홀에서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 몇 분과 함께 여의도 KBS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서 낯선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목사니까 또 길을 먼저 개척해서 인솔해서 가게 되었죠. 잘 모르는데 가만히 앞에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어느 그 출입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기가 바로 KBS홀이구나 싶어서 그 입구로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입구로 들어갔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대기실들이 있는데 당대의 유명한 가수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대기실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더니 함께 저를 따라오시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함께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놀라서 다시 출입구 쪽으로 갔더니 그만 그 경비에게 잡혀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은 연예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었다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경비원들도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다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형편이, 조건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감을 갖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첫째는요, 지식과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죠.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때라든지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어렵다라고 여겨지죠. 두 번째는요, 자격이 없을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죠.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감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뚫고 나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낙심하며 좌절하며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신감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이죠. 흔히 말하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강조한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살아라 라고 강조하죠. 아마도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그럽니다. 법규를 잘 지켜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강조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강조하실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우리 삶의 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학력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관계가, 건강이 우리들의 길을 죽이게 하는 상황이 놓이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현실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그 일이, 그 사명이 모세는 자기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은 내가 보기에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아니, 이 일은 내가 보기에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는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이 자신의 일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일인 줄 알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하고 내 일이고, 아니 나밖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 사명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모습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우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은 못하겠어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부터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거쳐서 새로운 한 용직을 세우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피택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피택되시는 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니 나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졌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피택되신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피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자신감이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기력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1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기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계획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 눈을 뜨면 양을 끌고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 또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을 40년을 보냈다는 거죠. 40년의 시간 속에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실패자의 인생이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양도 모세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40년을 열심히 양을 쳤지만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어찌 보면 무기력한 인생이고 실패자의 인생이었죠. 참 답답한 인생이었죠.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에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은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포기하며 살아가는 10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청년, 젊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도 사라지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삶은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화려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서 그만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시간, 그 모습이 역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넘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보았죠.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 낙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넘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그 모습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회자이지만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해 나가는 시간 속에 배우게 되는 진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러게 더욱더 겸손하게 목회 현장 속에서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만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도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 없이 고백하니까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미래를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는 심령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요, 자신감을 갖도록 주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오늘 상황의 모습을 시선을 좀 돌려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심어주셨을 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대답, 그 원인을 저는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40년의 시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당한 채 40년의 시간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인자라니까요, 도망자라니까요,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숨어 지내며 그저 양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숨어 지내는 모세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를 무시했겠죠. 그를 차별했겠죠. 그 모세도 4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시받아도 맞는 사람,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태를 외치고 있었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실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야고보서겠죠. 야고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야고보서의 서론이고 2장부터 성도의 행함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까요? 이런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세상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어떤 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익을 누리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이익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마음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 다르다, 틀렸다, 그리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매 주일 이제 교회에서 친교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친교를 하는데 1년에 4번, 그러니까 5번째 주일은 그 친교를 청년들이 이제 담당했습니다. 청년들이 친교를 담당할 때 꼭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주방에 가서 청년들에게 맛있게 먹었다고 꼭 이렇게 칭찬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약점을 붙들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보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가서 친구하실 때 혹시 드시는 국이 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붓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오늘 국이 싱거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소금이나 간장을 치시면 되잖아요. 그래,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모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죠. 특별한 기술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영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귀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하나님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울려서 새롭게 일어나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모세 인생에 이제 인생 1막이 끝나고 새롭게 인생 2막으로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 인생은 인생의 1막보다 2막의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군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1막의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펼치고 나갈 인생 2막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신문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대구제일교회를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한국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사에서 선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점교회 10곳을 선정해서 연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교회 5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너무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132년의 역사가 대구제일교회 아름다운 제1막의 시간으로 열매 맺어졌다면 지금부터 쓰게 될 제2막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기대되는, 그리고 더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잘 이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순간, 모세가 그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이기에 외쳤지만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지역에 속한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어느덧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132년의 전통 가운데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우리 대구제의 인생 일막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 2막의 스토리가 2막의 시간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난 시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별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애쓰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허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며 고백하며 담대히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원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과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